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영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명절 영가족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2026년 설명절 영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주실 은총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설명절 영가족 예배를 위해 임채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을 맞아 흩어져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단순한 명절의 형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온 가족이 참된 하나됨과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세상의 눈에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일의 여정 1000개의 기적 속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주하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
삶의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 세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판단 대신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과 거리감 대신 진실한 대화와 따뜻한 눈맞춤이 회복되는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입은 상처가 기도의 언어로 치유되게 하시고, 해묵은 감정의 벽들이 용서와 화해로 무너져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우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정은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정은석 담임 목사님께서 밥 선포식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절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앉아 계실 텐데 정말 얼굴마다 하나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의 햇살이 가정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고 올 한 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모든 주의 묵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덕담을 서로 주고받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무겁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적인 호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식탁은 점점 더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여 이것저것 또 여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건강이 약하고 또 몸도 빨리 회복되지 못하여 과연 나는 저 멋진 여행의 날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울 효과, 자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바라보게 되니까 컴플렉스가 자꾸 생깁니다. 없던 컴플렉스도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 환경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면 초라하고 또 이렇게 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였던 한 그룹이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르고 또 패배자라고 규정 지어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전진해 갔던 그들 앞에 거대한 성벽과 거인 곧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로운 기적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갈렙을 통하여 기적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 가지를 가슴 속에 또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새겨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첫 번째 기적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여건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취와 모든 기적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여건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헤페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감정적으로 기뻐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주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페츠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이 전제가 되면 기적은 출발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 환경이 좋아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식탁의 회복은 조건이 좋아지는데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포인트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고 그리고 내 몸이 아픈 상황이 하나님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가지면,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기에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기적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새해 아침 이 가정 예배에 어떻게 올해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올해 이 일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보단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함받았다. 내가 지금 기적의 출발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분명히 붙잡고 시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은 반드시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기적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모든 올 한 해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날의 아침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을 통한 우리 가정의 기적의 터닝 포인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이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갈렙의 놀라운 통찰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뭡니까? 그 두려움을 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고난이 연속될 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잡아삼키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를 집어삼키는 그 병마가 꼭 괴물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발목을 잡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출이죠. 빚입니다. 빚에 허덕이게 되면 사람이 앞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공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공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라햄, 먹이다, 밥이다, 빵이다, 떡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고난에 대한 갈렙의 기가 막힌 해석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게 되지요.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옆에 있는 우리 남편 되는 형제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고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형제들은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꼭 배를 채워놓고 얘기하셔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배를 채워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거 잘못됐냐 저거 잘못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형제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채워놓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배를 굶겨놓고 잔소리를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괴물과 존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성장하는 영양의 밥이라, 영양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존 칼빈은 고난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훈련의 식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육신의 질병의 고통입니까?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육신의 통증, 고난의 아픔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교만을 죽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영양밥인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고난을 식탁 위에 올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가정은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멋진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새해 첫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찌우게 하는 밥이라 인식의 전환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기적을 맛보시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모든 세계로교회 영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방법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의 보호자들은 이미 떠났대요.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보호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호자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늘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늘은 이미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늘이 보호자인가? 거기는 고대 근동지방이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햇볕이 비치면 그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보호자는 뭐냐면 그늘과 또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보호자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의 그늘막은 이미 거두어졌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어주시는 보호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비춰도 그늘이 그 태양을 탁 가리게 되어지면 언제나 서늘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배경, 재력, 인맥이라고 하는 그런 그늘은 햇볕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햇볕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호자, 임마누엘 그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새해 첫날 여러분의 가정 예배 식탁 가운데 발견되어 있습니까? 문설주와 문지방을 어린 양의 피로 적시시고 거기를 뛰어넘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식탁에 언약의 보혈을 묻혀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식탁 가운데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기적의 터닝 포인트는 광야와 같은 지금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늘막,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안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자리에 기적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갈렙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기적의 터닝 포인트로 변화시켰던 그 믿음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가운데 가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온 세계에 큰 울림을 줬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혹시 보시지 못하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낯선 땅에 이민을 와서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외롭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재가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병에 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어떻게 다시 재기하고 소생합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가정에 할머니가 심은 그 미나리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족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심어놓은 그 미나리 하나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생명의 밥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 영화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안악자손처럼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갈렙이 심어놓은 믿음의 미나리가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그 믿음의 미나리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만 합니까? 돈 문제? 그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그것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 모든 어려움은 나를 더 성장하게 할 영적 영양밥이라 그렇게 선포하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의 거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과 가정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한날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오늘 세계로교회 모든 영 가족들이 가슴속에 새기시고 주여 그 가정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의 가문이 우리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 안에서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2026년을 보내게 될 줄 믿고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탁 가운데 더욱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교정하기를 원하오니 2026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 가정 예배에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굳건히 기억하고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적의 행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듦이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내 영양밥입을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들은 떠나지 않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답게만 살아내면 하나님은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말고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기적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옥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어 고난을 기적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2026년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영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가정 예배 드리는 세계롭게 모든 무별들의 식탁과 그리고 그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